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에 대해서 나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오가는 길에 그 근동을 다니시면서도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인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거쳐서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유대인들은 잘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혼합된 유대인들,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나갈지라도 사마리아인과 대화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우물가에서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은 수많은 갈증으로 인해서 삶의 방황을 했던 여인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남편이 다섯이나 되었고, 그리고 어, 낮, 한낮에 12시에 그 더운 기후에 12시에 이 우물에 물 길러 온 거예요. 그 시간대에는 굳이 사람들이 나와서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시간을 골라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가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자기한테 얘기를 겁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지 않은 이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상종하지 않는 우리 사마리아인 여자인 자기에게 이 말을 거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더 많은 대화들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영원한 생수를 자기는 한낮 12시에 물을 길러오지만 그분은 자기의 영원한 갈증을 풀어주는 그러한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삶은 사실 굉장히 힘든 척박한 삶이었죠. 그래서 남편이 다섯이 되기까지 그는 자기의 갈증과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주는 물이 어떤 물인지 알면 네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나를 만난다면 너는 더 이상 이런 헛된 물을 구하러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어떻게 물을 주어서 길어서 나를 먹일 수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이 여인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생물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어쩌면 두레박으로 그 우물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길러 올린 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였습니다. 이 여인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방법은 잘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런 거는 모르지만 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그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가 진정 우리에게 영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물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위에서 되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요셉에게 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제 축복을 받고 받다 말아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목에 이제 누워서 밤에 잠을 청하다가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잠을 자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의 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으로 이 모든 것들,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의 땅,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 너를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고 삼촌집에 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이 두렵잖아요. 왜냐면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아직도 이를 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두려워서 이제 가족들을 다 앞으로 먼저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움을 합니다. 기도로. 이 천사에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해서 이 천사와 기도하면서 싸워서 기어이 이 축복을 받아내죠. 근데 이 축복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형을 만날 때에 형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원한의 관계는 깨끗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야곱은 우물을 파죠. 그리고 그 우물로 가족들이 생존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 애굽으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굶주림과 기아를 피해서 이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에 이 유언을 합니다. 각 형제들에게 다 유언 축복을 하지만 이 요셉에게는 내가 너에게 주는 유산 외에 덤으로 줄 게 있는데 그것은 세겜 땅이다. 세겜 땅을 너에게 덤으로 주니 너는 그곳에 정착하라라고 이제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유언을 듣고 야곱이 죽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요셉도 죽을 때에 요셉이 형들과 자기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때에는 어, 야곱의 유골과 내 유골을 가지고 세겜 땅에 장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 세겜 땅에 이제 요셉의 뼈를 묻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는데요. 이 세겜 땅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야곱이 이 애굽으로 바단 아람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과거의 모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립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옛사람을 다 버리고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걸로 온 가족들이 거기에서 재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세겜 땅에 정착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겜은 야곱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고 조상들에게 대대로 약속한 땅을 에, 약속대로 얻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겜 땅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2000년 전부터 야곱이 파서 내려오는 그 우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사실 이 우물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겜 땅에 그
이 우물 위에 그리스 정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 건물 아래에 이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물이 솟아나서 물이 아주 시원하고 관광객들에게 이제 먹이고 그러기는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물이고 땅이고 우물이고 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에, 이루시고 또 그 물이 지금까지 그 약속을 따라서 흘러서 이 여인에게까지 지금 먹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4천 년 동안 마시는 물이지만 이 물을 계속 마셔도 너희는 또 목마르는데 바로 나를 통해서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 이런 약속 말씀들을 주실 때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 진정한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갈증들이 있고 또 수많은 필요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걸 할 때에는 사람은 헛된 것을 선택하고 수많은 방황의 세월을 살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처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필요들이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필요가 채워진 이후에는 그 가운데서 바른 것들,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갈증을 해소하는 거기에서 나온 선택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부터 오는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한 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수많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선택하고 또 헛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다른 데서 해소할 수 없는 영원한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환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우리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면서 가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궁극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그게 없어야 헛된 것들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 목마르게 하는 바닷물 같은 것들을 계속 섭취하는 선택들을 하는 건데 그러나 궁극적인 이런 그 갈증이 해소하는 영생수를 우리가 마신다면 우리는 우리 목을 축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생명수,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갈증을 해소하는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을 다 가주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의 여정들을 생각하며 이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수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바른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